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했을 때 이런 성도들이었구나, 기도하기 힘쓰는 성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종종 청년들이 서로 좀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야, 청년 3부 제자반은 어때? 청년 3부는 어떤 분위기야? 청년 1부는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부 지체들도 있는데, 대학부 지체들도 동일하게 청년부에 대한 특징들을 생각합니다. 청년 2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부는 또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또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 2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특징을 얘기했을 때, 우리 청년 2부에 대한 특징,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 청년 2부는 이러이러한 공동체야.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그런 얘기도 좋지만, 저는 청년 2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과 같이 기도에 힘쓰는 부서다 라고 그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거는, 청년 2부 기도는 진짜 엄청 뜨거워. 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를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한결같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 청년 2부의 특징은 뭐냐? 기도의 공동체다 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제목에 대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청년 2부의 특징 그랬는데,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부흥의 특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부흥의 특징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지금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뿐만 아니라 앞뒤로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4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찬송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의 앞절에 있어서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소위 말해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부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어떤 가운데 부흥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합니다. 오늘날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정말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 때도 정말 많이 부흥에 대해서 갈급했습니다. 아버님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청년들 다 합해봐야 10명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속으로 순장들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앞으로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훈련의 기회를 삼았는가. 정말 저 친구들 여기서 그 새로운 학교에서 순장훈련 받고 저 오지에 어딜 가서든지 얼마든지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겠구나. 저하고 아침 기도에 인도하는 친구들 제가 보면서, 제가 아침 기도의 그 셋업을 제가 인도를 쭉 안 해갑니다. 왜 그렇게 안 해가냐면, 일부러 청년들이 그걸 인도에 가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 곳곳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아주 좋겠다. 난 처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맡겨주신 영혼은 기도할 영혼은 3명이었는데 4명이었는데 이렇게 이분들은 10명씩 이렇게 하나님 맡기시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만큼 맡아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늘 마음에 갖고 있는 것. 막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중학교 앞에 가서 농구도 합니다. 농구전도법이라고 있다고 해가지고 농구하다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 새로운 학교에 무슨 교회 때 같이 교회 가자. 웃지도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뭐 할까? 사탕도 보고. 아이고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얼마나 사탕을 자유화하다 가는지 막 고맙다고 하고 여자애들이 아주 정말 그 성격 좋은 애들은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정말로 그 따뜻한 마음을 줘요. 근데 아무도 뭐 전도 폭발 같이 막 그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애들한테 작정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던 애가요 전도를 그날 15명을 해왔어요. 반에 있던 15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그날만 왔어요. 주기사님 부흥 3,000명이나 더 와요. 이건 거짓말 같아.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나?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제 친구 목사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어제구나 어제. 제가 제일 바빴을 때. 너무 힘들었죠. 6년 동안 개척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응이 안 돼서 자기는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막 어제 또 이제 밤에 그런 통화를 했었었는데 부흥이라는 게요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부흥의 특징, 부흥의 조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넘겨주십시오. 부흥의 조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참 허탈하게도 정말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다녔던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여러분 부흥의 조건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의 조건이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의 조건이 웃기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웃기는 목사 갖다 놔야 됩니다. 부흥의 조건이 강압에 있다 그러면 강압해야죠. 왜 기도에 안 나와? 왜 성경 공부 안 해? 해야죠. 부흥의 조건이 아니에요. 강압도 아니에요. 부흥의 조건이 쓰러뜨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는 그때도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튼 뭐 제가 급여 철야를 인도하고 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기도를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목사님 모셨는데 사람들 막 쓰러뜨립니다. 수건을 갑자기 딱 던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쓰러지라고. 진짜 쓰러지대. 근데 신기한 건 난 안 쓰러져. 왜 날 꼭 안 쓰러질까? 안경 낀 사람들 나오고 안경 낀 사람들 많네. 나오라고. 그 목사님 침대 떨어져 눈에 나오고. 자기들도 웃긴가 봐. 목사님도 웃기고. 눈 나왔대. 나긴 뭐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저 같이 가던 제 제자가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너도 빨리 나가보라고. 목사님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전도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흥의 조건이 무언가 그렇게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눈에다가 그 침 뱉어가지고 바르고 그런 건가?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조건은 기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지금 들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 스스로도 이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알미니안적인 내 마음 때문에, 알미니안적이라는 말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알미니안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알미니안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라. 이게 알미니안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저는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열정의 사나이. 아, 참. 그때 뭐 잘못하면 저기 할 뻔한 것도 있어. 제가 그때 교회 차가 다마스였는데 심지어는 중학교 애들 그 차에 갖다 놓고 아 그래 그러면 그 중학교에서 태능까지가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타는 애들도 있대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야. 저기 나 어디 교회 전도사인데 집어넣 태능이래. 타라. 내가 데려다 줄게. 못 탔어. 가는 내내 전도하고 가가 전도하고 막 얘기하고 전도.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흥의 조건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이제 모여서 프로그램 짜라.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짜듯이 프로그램 짜. 뭐하냐. 자 베드로 자 콘티 짜오고 빨리 해봐.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뭐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부흥에 관한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했던 가운데 한 가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 책은 너무 웃겨요. 이 책 제목이 부흥론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이라는 책에 그 첫 페이지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이 뭔 일입니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이제 다시 수신을 했던 걸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요청하신 대로 이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상한 종교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마을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파당 정신과 싸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의 두 당파 사이에 싸움이 만연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박하게 떠들고 시시각거리던 일을 줄이고 공예배 시간에도 눈에 띌 정도로 점잖아졌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후에 1734년 12월 하순경에서 1735년 정월초, 그러니까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죠. 정월과 하순이, 12월 하순이니까 크고 놀라운 신앙적 일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 마을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얼마 가지 않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퍼졌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구원 문제에 깊이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을 전체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3,000명이 하루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미국 부흥운동의 초창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마을 전체가 지금 부흥에 휩싸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번에 초청 강사로 오시는 분이 박용규 교수님이에요. 이 박용규 교수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제가 일부러 이분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다음 텀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이번 전반 텀에 계속 해왔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체질을 변화시켜왔고 다음 텀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와 함께 건강한 열매들이 많이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나쁜 열매도 많이 나타났지만 건강한 열매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계 원군 각처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 당시에 부흥과 함께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넣습니다. 저는요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젊은이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지금도 왜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주는 말을 안 할까?
왜 목사님은 내가 오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얘기는 하고 있을까?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열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삶은 우리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과 맞물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 각지로 나아가 정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위 국가 아닙니까? 선교 파송 국가. 선교 파송 국가 2위 아니에요. 그곳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윤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한국교회사 일본의 1903년 원산태 부흥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초창기에 2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큰 정말 괄목할 만한 부흥. 아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1700년대의 그 미국 대부흥운동의 그 초창기 부분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렸어요. 이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선 땅 1903년과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1903년이 원초격인데 원산대 부흥운동인데 이 원산 부흥운동의 시발점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이 원산 부흥운동의 출발은 중국에서 온 남감리교 소속 선교사 한 명과 선교사 한 명과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한 명, 이 2명의 여선교사가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종종 함께 기도했다. 자주도 아니야. 종종 함께 기도하던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에 여선교사님 2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도 하는데 어웨이크닝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깨어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선교사님이 모였습니다. 7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뭘 부탁했냐면 기도에 대하여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져요. 내 안에 있는 이 강팍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조선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는 자기의 모습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집회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는 진솔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뭔가 깨를 쓴 거예요. 하디 선교사 내 얘기하면 좀 부흥이 되겠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을 한번 펴봅시다. 하박국서 3장 2절. 하박국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게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준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거의 다니엘 시대에 거의 맞물려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국을 심판하실 그 진노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특별히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실 그 부흥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꿈꾸게 되었던 것을 하박국도 똑같이 꿈꿔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그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요, 한 번도 그 전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아, 성경에 부흥이 그거밖에 안 나왔나요? 맞아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부터가 이제 부흥의 시작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부흥이에요. 왜?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수천 명, 수만 명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완전히 한 반도 전체가 그냥 다 복음을 믿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막 꼬꾸라져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전에는 뭐 70장로, 모세의 70장로 정도가 잠깐 동안 성령에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잠깐 성령에 취해가지고 못 받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17절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했지,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 근데 그 성령은 자기가 뭔가 뭘 해가지고 받는 거야.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된 거야. 북쳐가지고 그들이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작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걸 마치 도표로 얘기를 하자면 A라는 지점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이라고 봅시다. 거대한 부흥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B라는 지점은 미국 대부흥운동이에요. 미국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조선으로도 오게 되는 그 기초가 얘기하거든요. 미국 대부흥운동, 1700년대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거를 B라는 지점으로 놓읍시다. 물론 영국 부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건 다 띄워놓고 내가 관찰했던 두 개만. 그 다음에 한국 대부흥운동 1907년과 1903년, 그걸 두 개를 같이 놓고 C라는 지점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D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오게 되었던 그 거룩한 부흥운동의 특징들과 그 거룩한 부흥이 오게 되는 그 공통점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였다. 그러면 이제 D라는 지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2014년도 청년 2부가 지금 있는 이 D라는 지점의 연결점, 그리고 우리는 과연 부흥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바로 뭐냐면 말세라는 말이에요. 종말, 말세, 그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지만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가 말세입니다. 종말이 언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 오리니,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으키실 그 영광의 날 하면서 나오는 날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냐? 재림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체가 종말이에요. 좀 길어졌죠? 주님 조금 늦게 오셨어요. 한 2000년쯤 됐습니다. 한 2000년쯤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신천지들이 좀 많아요. 이제 곧 종말이고 이제 신천지의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진짜 이상한 게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될 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예요. 우리가 꼭 마치 뭐가 같으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같아. 아직 안 오시고 있는데 오실 거예요. 아직 안 오시네. 계속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도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내가 또 위안을 받아요. 청년들이, 우리 목사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지금 주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래서 되겠어? 그게 아니라 열처녀 비유에 주님이 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 25.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빨리 왔어요? 더디 오므로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졸며 잘세. 아멘.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다가 아니라 다 졸며 자요. 졸며 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성경은 잘 펴보시는 게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절부터 1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유, 뭐 그대로 있네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다. 처음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물이 여기 있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심판하는 데 쓰였어요. 그와 같이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대로 두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부흥이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대전 땅에 다 멸망받아라. 다 죽어라. 신천지 다 죽어라.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에서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국제들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저 그리스도라는 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좀 이상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이한 특징이 있대요.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남들은 다 멸망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들은 다 잘못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특징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행히 참으시고 계세요. 주님의 진노 가운데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런데 진노 가운데 주의 긍휼을 바랐던 하방천지자의 기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아무도 멸망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D점, 연결점 부흥의 A, B, C, D로 이어진 2014년도 청년 2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 대전 땅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부흥의 이유, 당위성은 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주여!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우리 친구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년이 뭐 지금 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여,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하고 있는 이유가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웨이크닝이 부흥이에요. 어웨이크닝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지금 정신을 놓은 거예요. 지금 같이 다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뭡니까? 난 존재 자체가 이상한 존재지. 그 교회가 그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쵸? 이게 두 가지가 역설적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변화되기 위하여서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고, 아멘입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바로 이게 공동체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에요. 교회여 일어나라. 뭘 위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라. 공동체여 하나 되라가 전반부였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뭘 위해서 일어나야 돼? 뭘 위해서 라이즈업 해야 돼? 뭘 위해서 그들이 깨어나야 돼? 깨어날 이유가 우리 잘 살자고 기도하자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게 뒤로 이어지는 연결성의 당성이에요. 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흥론에서 나온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의 중간 챕터가 뭐가 있냐면 10가지 비평에 대한 대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겁나게 두꺼운 책이 나중에 한번 부흥론이나 찾아보세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번역하신 분도 대단해. 제가 그 원본으로 사가지고 읽겠다고 미국에서 사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두 패러그래프 읽고 안 읽어요. 옛날 영어라서 못 읽겠어. 토할 것 같아. 그것도. 그리고 활자체가 왜 이렇게 그 가독성이 없지? 아, 나 그 책 아까워서 그래. 그 책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요. 저기 배경에 화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 서재에. 아, 너무 재미없어. 다행히 그 책을 번역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다 읽었습니다만. 그 책을 보니까 10가지 부흥에 대한 비판이더라고. 근데 그 비판이 이해가 가. 뭐냐면, 요약하자면 이래요. 그 부흥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한다. 막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지. 그게 부흥이냐? 하고 비판을 하는 거야. 또 비판이 뭐냐? 사람들 쓰러뜨리는 거. 야, 이때도 사람 쓰러뜨리는 게 있더라고. 1700년대에도 사람을 쓰러뜨리고 고함 지르는 거 봤거든.
그 옛날 그 기도원에서 보니까 갑자기 이발지어라! 그러니까 스피커가 터질 것 같아. 이발지어라! 사람들이 쓰러져. 나하고 아무튼 그 저기 내 제자하고 같이 둘이 서가지고 우리는 왜 안 넘어질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나 좀 누가 좀 쓰러뜨려줘봐. 아직 쓰러져 본 사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도대체 무슨 느낌인지. 거기도 그 비평이 쓰였어. 막 쓰러뜨리고 고함 지르고 사람들 막 지옥불 내게 해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그게 부흥론이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 저는 진짜 이렇게 경건한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에드워드 목사가 이렇게 썼어요. 이 비평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다 달아요. 부흥이란 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고 하나하나 다 답을 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려 우리의 실수들을 보게 된 후에는 점점 더 반대편 극단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이쪽에 부흥에 대하여 잘못한 거예요. 막 북치면서 사람들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시니까 1903년, 1907년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돼?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아놓고 그냥 북치고 사람들을 그냥 모아놓고 울리고 웃기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고함 지르고 하니까 이게 부흥이냐 하고 비평이 나올 법하다 이 얘기야. 근데 우리도 그런 비평을 받아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 부흥운동과 부흥운동도 극단으로 가서 부흥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부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냥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 눈물 흘려서 좋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가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 공허한 공간 속에다 소리만 지른다 이 얘기예요. 소리만 지른다. 이해가 가요. 뭘 위한 기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제자훈련 받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못 잡는 거지. 제자훈련 받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시키고 제가 순장훈련 시키잖아요. 1년씩 2년씩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방향은 명확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든지 지금 이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1년 아니면 2년이야. 물론 더 있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만. 미국으로 간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미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좀 미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대만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가라고 가. 그래서 훈련 잘 받아서 가. 어디를 가서든지 말씀 전할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뭐 조금 힘들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감사해.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사 때 3명 맡기셨다고 하는 처음 시작할 때. 10명씩 맡겨가지고 준비시키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훈련시키시잖아요. 사모하십시오. 그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돌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시킨다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안 쓰세요. 그냥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려 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두려워해야지. 그분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A에서 B에서 C에서 D로 왔으면 E를 생각해야지. E. 나는 기대하는 게 뭐냐? 여러분을 세계 원근각처럼 보내서 하나님 사용하시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게 맡겨진 시간 동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잠이 앉혀놓고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훈련하면서도 인터뷰 예전에는 한 번만 했는데 2번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났던 인터뷰가 2시간씩 해. 2시간에도 안 끝날 것 같으면 또 불러가 또 야 3번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특히 이거 3번 해야 돼. 내가 요즘에 자다가도 세상에 성경을 일독을 한 번 안 하는 제자훈련하는 동안 구약도 아니고 내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 미래한테 얘기했지.
성경을 갖다가 30장씩 읽힐까? 내가 이제 읽어주는 거지. 그 영상으로 갖다가. 야, 이거는 이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태초는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어. 사실은 진짜로 해봤어. 제가 목도에서 해봤는데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포기했어. 그리고 나서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그 인터넷으로 쳤어. 쓸데없는 얘기야. 근데 구약은 몇 장이냐 하고 1900장이래. 나누기를 해봤어. 그러면은 우리가 21주거든요. 제자훈련이 20주로 나눠서 7장만 읽으면 되더라고. 그럼 7장씩 매일같이 내가 영상으로 녹화하면은 그 20주짜리 성경 일독 해설 강의가 나오겠구나. 그럼 나는 언제 그걸 녹화해야 되나? 새벽 2시에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내 마음에 지금 그 부담이야.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 친구하고 만나는 시간이 1년 아니면 2년이더라. 아니 성경도 한번 못 읽어보고 가더라니까. 제자훈련하는데 성경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 난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딱 듣고 나서 어떤 친구한테 딱 이건 뭐야 또. 내가 이 사람들 지금 주님의 그 D2로 보내야 되는데 2를 보내는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뭘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앉혀놓고 야 오늘 기찬반 몇 명 나왔냐? 한 20명 나왔냐? 다행이다. 아유 이게 조금 있다가 나중에 어디 교회 목사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런 정신이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 목 너무 아픈데 내적 치유 오늘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하고 내일 5시까지 또 그거 해야 돼. 강의가 나 혼자 해? 나 혼자 내적 치유 강의해? 아무도 강의 안 해줘.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 학습하고 세례받는 친구들이 난 수요일날 다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 그 토요일날 7시에 또 해야 돼.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각오를 하고 있대. 오늘과 내일은 당신이 없는 날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시켜야지. 군사로 준비시켜야 될 거야. 당나라 부대 만들 거야. 청년들 잔뜩 모아놓고 난 그 착각에 빠질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오는데 청년들 잔뜩 있으니까 마치 부흥한 것처럼 착각하지. 큰 오산이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큰 오산이야. 이 청년들 지금 다 깨워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가지고 다 원군각처럼 보내야지. 어디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나 못 시킬까봐 두려워요. 그러는 청년들 만들 거면 나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하면 난 할 말은 있지만 지가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 기회만 주어지면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고 기회만 주어지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조금 뭐 하려고 하다가 뭐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 이후에 부흥의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아는데 뭘 또 부흥. 300명도 버거워요, 목사님. 지금 그거만 하는 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 대전에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아까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한테 보고할 때. 오종호 목사님한테 보고할 때.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카이스트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카이스트 학생들 아멘이 안 나오냐. 카이스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화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이백화점을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퀴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점원들이 이상해졌어요. 관평동 테크노밸리 쪽. 아니 막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상해졌어. 막 초등학교 교사들이 맨날 막 우리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선생님들이 이상해진 거야.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안 벌어져야 됩니까?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입니까?
교회의 일어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거 행사 아니에요. 행사 아니라고. 그냥 그거 주제 하나 달아놓고 여러분한테 예쁘지 하고 디자인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자훈련 여러분한테 가르쳐놓고 여러분에게 훈련 받았으니까 너 구원 받았어 하고 여러분에게 면죄부 주려고 훈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재림의 때라고. 이거 왜 찍겠어? 나 나오는 거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오늘 안 왔으면 이거라도 듣고 주님 앞에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구부리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어? 왜 우리가 중보기도 그거 올리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침 기도에 못 나오면은 그 기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거기 안에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카페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이거 뭐 보여주니까 너무 좋지. 클릭수 14개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청년 이그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원하는 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부흥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조선 땅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이 감정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유는 2로 보내기 위해서. A, B, C, D 그 다음 2로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마 오늘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셔서 세계로 나가기 위해 작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땅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 사용하십시오. 저를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 청년 이후의 특징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이후의 특징, 본질을 묻는 부서이기를 바랍니다. 청년 이후의 특징은 뭐 이벤트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 이후의 특징은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 정신을 놓고 이상해져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다시 정신 차릴 겁니다. 아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쓰여있고, 요즘 다니엘서 얼마나 무서워요. 시간이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일을 이루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루옵소서. 2명으로 시작했다고. 원산대보운동 여성교사 둘이서 시작했어요. 기도가. 하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물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새로남교회에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진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맨날 그런 것만 고려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아이들 전도해야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침 기도 꿈꾸는 게 있어요. 각 지역마다 아침 기도회가 일어나길 바라요. 제 자리 옆에 보면 실제로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딱 배전 지도가 있는데, 그게 몇 년 안에 그게 다 퍼질 줄 알았거든. 아직은 안 퍼졌어. 근데 내가 아직도 기도해.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